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성령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간곡한 갈망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성령님과 친밀히 지내고 보다도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영광과 지혜 충분히 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님 늘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132쪽 보시기 바랍니다. 조율을 회복하기 위해, 조율이라는 게 뭐냐? 반영성적 삶을 살았으면은 이제 형성적 삶으로 넘어가려면은 조율이 필요해요. 그렇죠? 기타를 한참 치고 나면 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늘어진 걸 다시 또 이렇게 팽팽하게 확실히 맞추려면 조율을 하잖아요. 그죠? 모든 게. 그래서 인간 삶도 조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삶에서 놓쳤던 하느님 신비와 하나됨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쇄신과 속죄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쇄신과 속죄. 근데 우리가 쇄신과 속죄를 하기 위해서 자기 반성을 하고 또 속죄의 어떤 나름대로 수련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반성을 하고 속죄 수련을 하고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쇄신하고 속죄를 하는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거는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한 거예요. 일치하기. 하느님과 합치하기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느님과 합치하는 데 중심을 둬야지, 내가 반영성적인 삶을 과거에 좀 살았다 그래가지고 매일 내 탓하기 바빠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 탓하는 게 아니라 이 쇄신하기 위해서 또 속죄하기 위해서 수련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한 것이고, 이게 바로 하느님 은총이라는 걸 알아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쇄신, 반성과 어떤 속죄의 수련이나 이런 거이지, 내 탓이라는 거 이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너무나 이게 어쩌면 나는 어떻게 회복되지가 않아, 난 매일 요 모양인가 요 꼴인가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 탓을 하는 이런 삶을 살으면 이런 거 안 해는 게 나아요. 좀 더 밝아지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께 감사하고 하느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고, 이런 희망적인 어떤 이런 그 경외심을 가지고 이런 회복을 해나가야지, 자기를 쭈그러뜨리면서 자기를 비하시키면서 자기를 평가절하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느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회복된 신비의 기토. 중요한 말이 나오죠. 신비의, 하느님의 에로의 기토.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용어죠. 기토. 기토는 인간이 선형성된 유일무이한 근원적인 삶의 형태를 다시 개연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건 하느님에게로 하느님께로 기토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를 이끌어주냐면은 자신의 선형성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는지에 대한 선형성,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21세기에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나의 선형성을 깨닫도록 해준다, 이거야. 왜 그러냐? 기토는 제가 말씀드린 말대로 현대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자기 정신으로 기획할 기자, 나아갈 투자가 아니라 그랬죠. 이게 아니고 이 기토는 뭐냐? 나 자신이 포기하고, 나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뜻에 나아가는 이런 기토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나의 뜻을 포기하고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느님 뜻으로 나아가는 이런 기투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과 일치, 하느님의 은총을 깨닫고 하느님과 합치하는 이런 의미의 기도예요. 나의 뜻을 포기하는 거야. 나의 뜻 포기한다는 게 뭐냐? 나의 뜻 포기한다는 게 뭐냐? 나의 뜻 포기한다는 게 내 뜻으로 보면은 이게 내가 부족한 삶을 살았으니까 나를 반성하고 나를 내 탓이라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아주 나는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삶을 살았나, 난 정말 너무 엉망인 사람이라구나, 이래가면서 하는 거는 자기를 포기한 게 아니야. 나는 부족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은 큽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걸 갖다가 당신의 은총으로 얼마든지 어루만져 주시고 오히려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더욱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더욱더 신성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저는 제 뜻을 포기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포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선영성의 뜻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하느님의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반영성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신을 갖다가 평가절하하는 것은 하느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안 돼요. 인간은 하느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고 고귀한 존엄성스러운 이런 신성한 이런 인간으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인간 이하로 절하하는 이는 이건 하느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절대로 안 돼. 자신의 존엄성을 하느님께서 선정시켜 주신 그대로 인정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느님의 뜻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서 자신의 선정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가 됩니까? 세 번째, 이런 부름에 응답하면서 점차 나의 존재는 본래 초대받은 나인 나. 그래, 이게 선정성이 뭐예요? 하느님께서 선정성해 준 게 하느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초대해 주신 나인 나야. 하느님께서 초대해 주신 나인 나. 무슨 나인 나? 거룩한 나인 나. 무슨 나인 나? 신성한 나인 나. 무슨 나인 나? 존엄스러운 나인 나. 하느님을 닮은 나인 나. 이런 나인 나예요. 이게 나의 선형성이에요. 알았죠? 자신을 절대로 평가절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는 자신을 모독하는 거고 하느님까지 모독하는 그런 정말 나쁜 일입니다. 자신은 절대로다가 평가절하면 못 씁니다. 자꾸 평가절상해가지고 자꾸 하느님을 닮아가도록 이런 희망이 항상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한 10번째 줄 중간정도 보세요. 매일의 일상성을 넘어선 자각의 확장. 매일의 일상성이 되게 중요한데, 매일의 일상성이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해 왔잖아요. 에브리데이 라이프가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해 왔는데 이거를 넘어서라 이거예요. 이거를 초월하라 이거예요. 한번 보죠. 이 주제는 하느님의 힘은 인간이 세상에서 느끼는 하느님의 힘에 대한 깨달음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살면서도 항상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의 삶살에서 깨달음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초월한다 이겁니다. 자, 보죠. 하느님의 힘에 대한 자각은 첫째, 인간이 세상에서 느끼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자각으로 제각되지 않고 이 자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어린 시절부터 나이가 60, 70, 80, 90, 100살까지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느끼는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을 넘어선다 이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깨달으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달은 거 그걸 갖다가 넘어서서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자각은 인간관 그리고 사물들과 사건들의 일조와 상호 형성에 대한 자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이런 초월적인 놀라운 깨달음은 인간 관계에서의 깨달음과 아니면 장소 사물에서의 깨달음, 여태까지 깨달아왔던 모든 것을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일생 내가 깨달아왔던 나의 방법을 다 넘어선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 이 모든 상호 형성은 하나이자 동일한 하느님 형성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하느님의 우주적 형성의 신비는 대우주 내 세상과 불가분리적인 실제 속에서 하느님의 힘은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형성의 모든 유일무이한 표현들 속에서 현시됩니다. 이 하느님의 이 형성 에너지는 내 안에서의 역동성, 나와 이웃관계의 역동성, 장소와 사물 안에서의 역동성 속에서 이렇게 많은 것이 깨달아지는데, 하느님의 형성의 우주적 에너지는 이렇게 물리적이고 심리적, 즉 정신적, 영적인 형성의 모든 표현들 속에서 현시된다. 그래서 이 안에서 현시가 되는데 어떻게 이걸 내 깨달음을 갖다 넘어서느냐, 어떻게 이 깨달음을 넘어서느냐, 이 넘어서는 것이 바로 영과 성령님과의 내밀한 관계에서 있어요. 성령님과의 내밀한 관계에서 이걸 우리가 이제 관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관상이라는 것은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깨달음, 내가 장소와 사물에서의 깨달음, 이 경지를 넘어서 성령님과의 내밀한 관계에서 깨닫게 되면 이 대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의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학자들이 깨달았다 그런다면 물리학자들이 이제 장소와 사물과의 관계 안에서 또 학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많은 걸 깨달습니다. 그 깨달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깨달았을 때는 인간과 모든 만물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깨달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포가 분자로 구성되어 있구나. 분자들의 결합으로 세포가 되어 있구나. 이거 깨달아요. 근데 더 깊이 있게 또 물리학자들이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자들은 원자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구나. 이것도 깨달아요. 깨닫고 그 가장 깊은 곳에는 또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원자 핵이라는 게 있구나. 이거 같이 또 깨달아. 근데 또 정밀하게 또 이렇게 깊이 있게 보니까 이 원자의 주변을 갖다가 뭐가 돌고 있어? 전자들이 돌고 있구나. 이런 거 깨달아. 이것이 보통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장소와 사물, 인간과의 관계에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영역인데, 그러면 이 모든 것, 세포, 분자, 원자핵, 전자, 이런 거는 물리적으로 다 내가 깨달은 이 깨달음으로 그치냐? 그게 아니고 이걸 넘어선다 이게요. 어떻게 넘어서? 야, 세포 만드신 분 누구지? 분자 만드신 분은, 원자 만드신 분은, 원자에 이 전자 만들어서 뱅뱅 돌도록 만드신 분은 누구지? 물리학자들이 깨달으면 이 깨달음을, 물리적 깨달음을 넘어서야 안 넘어서요.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거를 넘어선다 이겁니다. 초월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에서 연구한 결과이지,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물리적인 깨달음을 넘어서는 깨달음이 온다 이거야. 초월되는 깨달음.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다 이거예요. 아주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물리학자들이 연구했던, 아니면 생물학자들이 연구했던, 의학자들이 연구했던, 사회학자들이 연구했던 거는 다 의미가 있고 좋은데, 더 깊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모든 것이 발달되게 된 원초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근원적인 힘은 하느님에게서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선형성한 이후에도 계속 형성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역동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진화시켜 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를 했더라도 그 이상으로 또 깨달아야 될 게 또 있죠. 넘어서야 되는 게. 자, 133조. 그러니까 하느님을 깨달을 방법은 분야는 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돼. 이 세상에서 인간이 했던 모든 분야, 물리학, 의학, 심리학, 철학, 그다음에 자연과학, 그러니까 모든 영역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하느님께서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 하느님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니까 하느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무한대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 하느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몇 가지 강의나 듣고 뭐 알아들었다고 생각한다든가 몇 번 피정하고 알아들었다고 생각, 이런 거는 오산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강의나 피정이나 이런 거 도움은 되지만 그 도움이 됐으면 이제 내가 직접 내가 얼마든지 하느님을 찾아 나서서 깨달을 수가 있다. 내 몸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 모든 관계에서 다 하느님을 깨닫는 건 이제 내가 하면 된다. 내가. 자, 133조. 영성적 형성 전통에서 나타나 우주적 현현에 대한 자가. 이번에 이제 영성적 관점입니다. 세계에는 다양한 영성적 형성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지울게요. 세상에는 다양한 영성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쉽게 생각해봐도 고등종교만 생각해도 뻔하잖아요. 고등종교만. 힌두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보통 이제 그걸 고등종교라고 얘기하는데 그 고등종교 그 안에 영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 영성이 있어요, 나름대로 본인들이 가르치는. 그래서 세계의 다양한 영성 정통들 안에서 이 안에서 하느님의 우주적 현현이 있다 이겁니다. 이 모든 종교들의 고등종교들의 영성 안에는 뭐가 다 있냐면은 하느님께서,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안 한다 그러더라도 절대자, 어떤 신, 어떤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주 내에 현존하고 계시다. 우주 내에 그분들이 드러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다양한 영성 전통이 다 증언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냥 어떤 고등 종교에도 이 우주 내에서 하느님의 힘이 들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다 증언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놀랍지 않아요? 그만큼 종교들을 갖다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면 불교 영성에 무슨 하느님이 있어요. 유교 영성에 무슨 하느님의 힘이 있어요. 이슬람도 아주 그냥 근본주의자들도 있는데 거기 무슨 영성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종교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1번. 여기서 영성의 다양한 형성 전통이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등 고등 종교를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이 안에 다 영성이 있어요. 자, 고대에는 이 세계에 대해서 정신적인 어떤 물리학의 발견 정도로는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이 세상을 알아듣는 데 있어서 고대 초기의 초창기 물리학자들은 이 세계가 이 모든 물질이라든가 어떤 인간들이 세포로 돼 있다. 요까지밖에 연구를 못했다 이거예요.
초보자 때는, 물리학의 초보 때는. 그런데 오늘날은 정신을 뛰어넘는 초월적 체험에서, 초월적 체험이 뭔데? 정신을 뛰어넘는 초월 가면 결국 뭐 만나요? 영을 만나는 거야. 초월되면. 정신을 초월하면 영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 체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체험에서 이 세계 내 모든 것이 형태를 주고받는 관계임이 증명되었습니다. 형태를 주고받는다? 어떻게? 자, 이거 보세요. 전자와 이 원자들 사이의 형태가 주고받고 있어요. 원자익과 원자 사이가 형태를 주고받고 있다니까. 원자와 분자 사이가 형태를 주고받고 있다니까. 분자와 세포 사이가 이거 형태를 주고받고 있다니까. 우리는 안 보이지. 근데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역동적으로다가 힘을 갖다가 자꾸 주고받고 그래가면서 이 세포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손도 움직이고, 그래서 눈도 움직이고, 그래서 입도 움직이고, 그래서 다리도 움직이고,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게 물리학자들이 바로 이런 거를 이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초보자 때는, 초보 물리학자들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차원에서 좀 연구를 했지만 자꾸 초월해서 영적인 어떤 체험 속에서 깊이 있는 차원을 보니까는 이게 이 모든 것들이 다 긴밀하게 이렇게 주고받고의 이런 역동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과 인간들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변화되더라. 이걸 발견해내는 거라니까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어떤 관계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주고받고 그리고 이것도 나와 세계 사이가 주고받고, 나와 상황 사이도 주고받고, 상황과 이웃 사이도 주고받고,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기브 앤 테이크로 돼 있다라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발견해낸다. 물리학자들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박수 한번 쳐야죠. 고마운 거예요. 의학자들도 알아들어요. 의학자들도 눈과 귀가 서로 간에 주고받고의 관계인 걸, 눈과 코가 주고받고의 관계인 걸. 그래서 코 아프면 나중에 귀도 좀 힘들어져요. 목도 힘들어지고 주고받고라. 위장이 나쁘면은 그다음에 위장이 나쁘면 덩어리도 아파요. 주고받고. 그래서 모든 게 주고받고라는 걸 의사 선생님도 이런 연구 중에 다 밝혀내니까 어떻게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감사하죠. 머리가 아프면 두통만 아픈 게 아니에요. 머리 아파서 자꾸 힘들어서 이렇게 되면 얼굴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찡그려지고 이렇게 되면 우물렁주물렁 돼가면서 자꾸 몸이 전체가 다 나빠지는 거라니까. 주고받고라니까 모든 게 다. 그죠? 이걸 의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이런 모든 분들이 다 발견해낸다니까. 역사학자들은 한국과 일본 사이가 서로가 좋은 걸 주고받으면 기브 앤 테이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일본이 임진왜란 때부터 시작했죠. 우리나라 자꾸 넘보고 침공이 나야 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식민지나 만들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은 이 주고받고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찌그러진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지. 그러니까 주고받고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모든 것은 다 기브 앤 테이크가 잘 돼야 되는데 자꾸 나만 잘 되려고 상대방은 종속시키고 상대방 침략해가지고 망가뜨리려고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으니까 언젠가는 벌 받는다 이가 일본 애들이. 아시겠어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침략을 통해서 남을 종속시키려고 했던 나라들은 보면 다 망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그래서 독일도 망했죠. 일본만 망한 게 아니라. 그리고 과거에 몽고 징기스칸이 그 전 유럽을 갖다 다 장악하고 아시아도 장악하고 다 했었지만 징기스칸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몽고 망했잖아요.
옛날에 합스부르크 제국 대단하게 막 일한다 그랬지만 어떻게 됐어요? 쪼그라들었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게 주고받고의 관계를 하느님의 뜻이 만들어 놓은 주고받고 관계를 잘하지 못하고 나만 잘 되고 상대방 나쁘게 하려고 그랬던 것들은 다 망했어요.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때만 잘 되는지 알아. 로마 제국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져가지고 나중에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나라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다 하느님이 놓으신 주고받고의 기브앤테이크의 질서를 어기고 인간이 오만에게 자기중심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려고 이런 정신, 육신 중심으로다가 자기중심적으로 다 했던 오만 형태는 다 머지않아서 다 망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육신 정신 중심의 오만, 프라이드 형태의 삶을 사는 개인들과 어떤 오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그렇죠? 하느님의 질서를 어기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곧바로 망해요. 자, 그래서 세계 내 모든 것은 어떻게 돼 있다? 세계 내 모든 것. 아마 숟갈과 젓갈 사이도 그렇고 칫솔과 치약 사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어떻게 돼 있다? 주고 받고 give and take 폼으로다가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자, 네 번째. 따라서 세계 내 여러 형성적 형성 전통들과 하느님의 우주적 신비 체험과의 관계는 형성적 전통이 출현했던 지리적 어떻게 되는 거야? 출현했던 지리적 그 다음에 사회 역사적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회 역사적 형성 관계와 깊은 관계가 있다. 사회 역사적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는 인도에서 생겼는데 인도라는 지리적 관계와 그 다음에 사회 역사적 상황 그 상황에서는 힌두교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서 유교가 생겼는데 그때는 중국이라는 그 대륙 안에서 공자가 그 중국의 넓은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깨달은 결과 거기는 유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있었다. 불교는 힌두교의 작은 그 왕국에서 그 고다마 시타르타가 그 왕궁을 뛰쳐나와서 이렇게 주민들의 삶살이를 보면서 느꼈던 고통, 그 고통을 어떻게 좀 초탈할 수 있는가, 해탈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묵상하고 수련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느꼈던 불교의 어떤 깨달음, 바로 거기에서 불교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유대교는 이슬람 전통, 유대교는 어떤 그 유대인 전통에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부터 연결되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런 상황에서 바로 유대교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어떤 그리스도교가 나올 수가 있었고, 이렇게 다 나름대로의 지리적, 사회 역사적 그 맥락에서 다양한 종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모든 지리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 안에 하느님의 힘이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하느님의 돌봄이 있었고, 하느님께서 계속 형성시켜 주셔왔고, 이걸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힌두교가 힌두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교가 불교, 유교가 유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초월해 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형성시켜 주고 계시고, 인간들도 자꾸 깨달아가고 있으니, 이 자꾸 깨달아가면은 맨 마지막에는 하느님의 뜻에 이렇게 같이 맞닿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힌두교 상태, 유교 상태, 불교 상태, 유대교, 이슬람 상태 다 그 상태라고 보는 거야.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교도 지금 초월돼 가고 있듯이 계속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초월돼 가는 이런 상황에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가운데 그렇게 초월돼 갈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영성이다. 이 영성이 영성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우주 내에서 하느님께서 계속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다 인정하더라. 그래서 이게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인도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다 나름대로 팔레스타인에서도 그렇고 다 거기에서 하느님이 힘을 발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남의 종교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그리고 발전 도상에 있기 때문에 더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같이 대화 나눠주고 이럴 필요는 있지만 남의 종교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째, 여러분들 이게 형성학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재밌어요? 어떤 때는 저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 혹시 가지신 분 없어요? 아니 생각해보자고 학교가 있는데 경기도 내 학교도 많고 또 서울의 학교도 많고 부산의 학교도 많고 광주의 학교도 많고 학교가 많은데 학교들 나름대로 왜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지리적 상황에서 그런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그 학교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니까. 그래서 생겼다니까. 근데 학교라는 어떤 그 본 목적이 완성됐느냐? 완성되지는 않고 있다니까요. 완성을 향해서 잘 가고 있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학교 나름대로다가는 이렇게 나름대로 하느님의 뜻을 느껴봤을 적에 하느님의 뜻에 가까운 학교도 있고 하느님의 뜻에 멀리 뜻에 좀 멀리 있는 학교도 있고 이런 학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의 목적에 맞게끔 자꾸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지금 현재는 정신중심적 학교도 언젠가는 이제 영이 이끄는 정신, 바로 그런 학교가 될 수 있어요. 언젠가는. 자, 그 다음에 5번째, 또한 여러 영성 전통들의 공통점은 그 공통점이 있구나. 이런 여러 전통들의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하느님 현실의 다양성 속에서 영적인 성향에 대한 통일성 일치입니다. 영적인 성향이라는 게 뭐야? 영적 힘이죠. 영적 힘에 대한 통일성과 일치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도 신두교, 불교, 유교,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 어떤 종교도 인간 육신적인 차원의 통일성과 일치를 얘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인간 정신의 통일성과 일치를 얘기하는 종교는 없다니까. 다 뭐를 얘기하는 거냐? 다 육신과 정신을 뛰어넘는 영적인 성향, 영적인 힘, 그것으로다가 통일성과 일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또 이루도록 해야 된다. 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모든 종교가. 여러분들 깊이 있게 안 들어가 봤잖아. 힌두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러나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니까 다들 육신과 정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육신과 정신을 초월하는 영적인 힘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영적인 힘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중요하다는 거. 그것으로 통일돼야 되고 일치돼야 된다는 거. 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도 뭐 얘기하는 거야? 불교에서 해탈. 육신과 정신의 해탈이 아니라 육신과 정신을 뛰어넘는 해탈. 유교에서도 뭐 얘기하는 거야? 어지신인. 육신과 정신 차원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어지신인. 인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모든 종교가, 그리스도교도 육신과 정신을 뛰어넘는 사랑. 그걸 강조하고 있고.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모든 고등 종교가.
그러니까 이걸 봤을 적에 영적인 힘을 지향해서 통일성과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종교들과 같이 선의의 어떤 대화를 나누고 선의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좀 더 영적으로 좋은 세상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는 맞아야 틀려요. 어? 안 맞는다고? 내 종교보다 저 못된 급이 낮은 종교니까 좀 이렇게 좀 약간 무시하면서 가르쳐 줘야 된다고? 아니라니까요. 종교 안 가진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영적인 걸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좋고, 내 것만 좋고, 그러니까 내 공동체만 좋고, 이거는 그게 바로 오만 형태고, 그게 바로 이웃과의 상대 관계에 있어서는 그게 바로 경쟁과 비교 형태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형태예요. 여섯 번째, 여러 영적 전통들은 자체의 체험 속에서, 그래서 모든 종교의 영적 전통들은 자신의 체험 속에서 하느님의 신비의 힘이 모든 정신적 개념들과 범주들을 초월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종교의 영적 소양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종교들은, 고등 종교들은 하느님 힘이 어떻게 되는가요? 정신적 개념들과 범주들을 초월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정신적으로 따지고 있는 정신적인 범주와 어떤 개념들을 초월하고 있다. 초월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니까. 그래서 모든 고등종교들은 정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아무리 높은 차원의 원리를 만들고 사상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개념을 만들고 범주를 만들어서도 모든 고등종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적인 차원이고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인 차원에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차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된다. 일곱 번째, 결국 모든 형태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져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공통점에서 하나로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은 또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져간다. 나타났다, 사라져가는 프로세스, 과정이 있다. 해는 영원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해는 지금까지 영원히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해도 영원히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사라질 수. 종말에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영원히 있는 건 없고 있다가 사라져간다, 있다가 사라져간다. 이거를 모든 고등 종교들이 다 인정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교는 이제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불교는 이제 죽었다가 또 새로운 것으로다가 다시 환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건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자꾸 영겁이니까 계속해서 태어나고 이런 것이 반복된다는 건데, 어쨌든 있다가 사라진다. 이거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다. 모든 종교에서.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좀 다시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초등학교 때 삶이 있었다가 사라졌죠. 중학교 때의 삶이 있었다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고등학교가 펼쳐진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 삶이 있었다가 또 사라졌고, 몇십 년 동안 과정을 보니까 다 지난 과거가 하루하루가 있었다가 사라지고 있었다 사라지고 있었다 사라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태어난 거잖아요. 이것이 앞으로다가도 계속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따 사라져 가는데 어떻게 있으려면 어떻게 잘 있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사라질 때도 잘 사라지는 거지. 잘 있다가 사라져야지. 잘못 있다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다 사라진다. 있을 때 잘해. 노래도 있잖아.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있을 때 잘 있는 게 중요해요. 모든 종교들은 고등 종교들은 왜 생겼느냐? 있을 때 잘 있으려고 생긴 거예요. 있을 때 잘 있을 수가 있고 잘못 있을 수가 있어요. 잘못 있게 된다라면 그게 바로 실패한 삶이에요. 잘 있었으면 그게 바로 성공한 삶이고. 근데 잘 있는 삶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잘 있는 삶이라는 게 바로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에서 삶을 살면은 모든 종교가 다 잘 사는 삶이 아니라고 밝히는 거예요. 육신과 정신을 초월한 초월적인 삶, 이걸 육신과 정신을 초월한 영적인 차원의 영성의 삶을 살아야지 잘 사는 거야. 있을 때 잘 있는다 이게요. 근데 육신과 정신으로다가는 청년 시기 정도, 청소년 시기 정도는 잘 생활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청년 시절을 넘어서도 계속 육신과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제 잘 있으려면은 모든 것을 육신과 정신 차원에서 살지를 말고 정신을 초월하는 그 위차원에서 살아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고등 종교가 생겼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고등 종교 중에서도 여러분들 2판 4판이라는 말 들어봤죠? 2판 4판 무슨 뜻이에요? 2판 이치를 연구하는 즉 진리를 연구하는 삶을 살아야지 잘 사는 거죠. 4판은 뭔데? 4판 일사자, 돈 버는 거예요. 일해서 돈 버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돈벌이에 묻혀 있는 사람을 4판이라 그러는 건데, 고등 종교에도 2판은 줄어들고 4판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 종교는 어떻게 돼요? 그 종교는 망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이치를 깨달아서, 즉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실천하면서 진리를 전하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살면은 그 종교가 2판의 종교로다가 제대로 진화하고 제대로 성장하는 것이 돼요. 근데 4판 종교는 매일 돈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돈벌이만 하려고 그러고 자꾸 세력 확정해가지고, 세력 확정해야 돈이 자꾸 많이 모이니까 수시로 돈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이거는 4판 종교예요. 본래 종교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니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명분을 정확히 드러내면은 그냥 알아서 의로운 사람들, 이분들이 다 나름대로 공적으로다가 중요한 목적에 같이 협력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무리하게 자꾸 돈을 요구하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그게 4판 종교가 되는 건데,
돈을 요구할 명목 구실은 많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돈을 요구할 구실이 많은 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소프트웨어. 즉 인간의 정신과 육신을 자꾸 재형성시키고 초형성시켜서 영화될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육신 중심, 정신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드웨어는 뭐냐? 하드웨어는 자꾸 외형적인 거에 치중해가지고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짓는다든가 행사를 어마어마하게 한다든가 막 그냥 행사를 해더라도 막 여러 가지 외형적인 막 음악 밴드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냥 굉장히 후화찰나라 이런 거 갖다 놓고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집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돈이 필요하지. 그냥 매일 돈 요구하고 이렇게 돈이 없으면 그 신앙이 유지가 안 될 정도로다가 외형적인 면에 치중하고 이런 게 하드웨어. 이게 사판이야. 근데 현대 종교일수록 돈에 치중해 가지고 이 외형적인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볼 수 없을걸요, 아마. 뭐 어느 종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하드웨어를 위해서 뭐까지 해요? 전쟁까지 하는 거야. 왜? 땅덩어리. 성지라는 명목으로 다 땅덩어리를 차지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종교의 본질을 잃은 거라니까. 종교의 변들이에요. 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돈은 변들이에요. 예수님이 돈이 필요하면은 모토로 이렇게 갈릴레의 나자렛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목수집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30년 동안을 갖다가 부모님 도와드리면서 가난하게 이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3년 동안 공생활을 갖다가 하시면서도 갈릴레아 호수 북단에 있는 가파르나움을 중심으로 공생활 하실 적에 어떻게 하고 다니셨어요? 문정걸식. 무슨 뭐 어떤 집에다가 뭐 음식 뭐 거기다 많이 창고에다 재놓고 나서 전도여행 다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문정걸식 하고 다니셨어요. 문정걸식. 그러면 뭐에 집중하셨죠? 소프트웨어에 집중하셨다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 육신 중심의 삶을 영화된 육신으로 변화시키고 정신 중심의 삶을 영화된 정신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성령님의 힘을 받은 영의 중심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중심이고 사람들이 여태까지 소프트웨어 바로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다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다 종교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되고 지내다 보니까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했어요? 지도자들은 자기 권력과 자기 돈에 집중한 삶을 살게 됐고 그래서 이제 권위주의적인 것이 돼버렸고 그리고 부귀적인 것이 돼버렸고 지도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판의 종교가 됐고 그래서 세상에 별로 유익함을 주지 못하는 이런 종교로다가 퇴락하는 결과까지 발생을 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정확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누구든지 간에 관계없이 지도자든 아니면 지도자가 아니든 일반 신자든 관계없이 모두 다 하느님의 본질, 하느님의 뜻의 본질을 깨달아서 육신과 정신이 영적으로 영화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다 하느님과 합치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공동 형성의 삶을 공명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서로 간의 뜻을 모으고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사판의 삶으로 갈수록 서로 경쟁적이고 비교적이 되면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전쟁까지 불사하는 종교 전쟁까지 일으키는 이런 아주 불명예스럽고 생명 파괴적인 바로 이런 형태까지도 퇴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주 내에서 드러내시는 이 힘을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을 초용성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의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 자신도 기쁘고 이웃과의 관계도 경외스럽고 어느 장소 어느 사물을 만나나 어느 장소 가서 어느 사물을 만나나 늘 성령님의 힘이 담긴 경외스러운 이런 놀라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육신과 정신 중심의 인간 이하의 이런 삶을 살면서 힘들고 걱정스럽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영적으로 계몽하고 세상을 초용성시키는 저희들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톨릭 스튜디오의 모든 애청자들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